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여신도회가 조직된 것이 1929년이니까 올해로 92주년이 됩니다. 8년 후에는 100주년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누구보다 앞장서온 우리 여신도회가 참으로 귀한 신도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 여신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초원교회 여신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 여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여인, 그러니까 아내로 또는 어머니로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 저는 우리 여신도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할지,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인 열왕기서는 이 땅의 여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한 가정과 그리고 한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에 우리 여인들을 통하여 참으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사실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 이따금 역사극은 제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극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극의 주류는 대부분 권력쟁이 아닌가 합니다. 각기 서로 다른 파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급기야는 처절한 투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권력 투쟁에 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다윗 왕 자식들 간의 참으로 서로의 그 권력 상대는 거의 참으로 악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참으로 다채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혜로 다스린 참으로 뛰어난 현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권력 투쟁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정적이 되면 가차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 그 솔로몬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지기 위해서 형제와 동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칼을 휘둘렀음을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왕조가 그러하듯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놓고 배다른 형제들 간에 벌어진 싸움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만일 이 싸움을 회피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의 당위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이 노련해지게 되자 그 밑에서 군대를 장악한 요압 장군,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제 에비아달,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여 그만 목숨을 잃게 된 첫째 아들 압살롬, 바로 아랫동생이었던 아도니아 왕자가 서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구 세력을 만들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솔로몬은 참으로 힘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는 예언자 나단과 사제 사독과 함께 젊은이들과 개혁 세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대결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은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왕권을 차지한 솔로몬은 정적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을 단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다른 형 아도니아 왕자를 부하를 들어서 그만 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적이었던 요압 장군과 사제인 에비아달마저도 그냥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철저하게 피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 재단에서 무려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성에 감복했는지 이제 마지막 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도 다르는 지혜를 구하는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청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치열한 강투 끝에 정적을 다 물리치고 결국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다스리는 일을 맡고 보니까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엄연히 차원이 다른 많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힘으로만 백성을 누를 때 민심은 결국 다 떠나갈 것이고 자기에 대한 원성은 높아갈 것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던 이 솔로몬이 그와는 다른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점을 이제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전적인 삶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인생관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깨어있는 현실보다도 더 생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을 자신의 통치의 철학이요 삶의 기초로 그는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인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누가 저지며 누가 내 편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그의 지혜였다면 지금 그의 앞에 놓이게 된 이 문제는 어느 것이 진실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후를 보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이제 사흘 간격으로 두 여자가 각기 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각자 자기 아이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말하기를 그 이유가 그 죽은 아이의 어미가 부주의해서 그만 자기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이 아들이 깔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그 죽은 아들과 내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 이제 서게 되었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누구의 자식인지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던 그때의 상황에서 제3자에 불과했던 이 솔로몬에게 이 일은 참으로 막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이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고민하거나 종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칼을 내게 가져오라. 솔로몬의 명령은 그곳에 있는 두 여인과 신하들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음성은 이 두 여인에게 정말로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것인가? 문제의 그 해결의 일수는 이제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의 여하에 달려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찾았던 이 칼은 그가 늘 사용하던 칼이었습니다만 곧 소유를 확정해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명령합니다.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 명령에 따라 이제 만약 이 칼을 원하게 되면 서로 소유는 가능하나 생명은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칼을 포기한다면 소유 또한 포기하게 되지만 아이의 생명은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여인들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 아이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어차피 내 아이가 안 될 바에는 나눠 갖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참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이와 같이 명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소유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처럼 소유가 아닌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으나 당연하기가 여간 어려운 삶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은 생명보다는 오히려 소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솔로몬의 재판을 이해하지만, 그리고 친어머니의 선택이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아 동조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삶은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 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한다면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이요. 이 고급스러운 외투를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노인은 그 소원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고급 외투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저축하여서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뜻듯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 고급 외투를 입고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외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의 기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그 노인은 자신의 소망과 성공과 기쁨을 그만 강탈당하고 자신의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참으로 생각지 않은 좌절 앞에 그는 한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하루하루를 참으로 힘없이 살다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단편 소설 외투라고 하는 소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는 무언가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소유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곧 소유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칠 만큼 소유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삶과 참 행복을 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쓴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생명 곧 존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만 소유를 향하는 삶이란 러시아의 한 노인이 맞이한 처처럼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명판결을 내린 이 솔로몬 왕, 그러나 그의 이전의 인생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명분으로 시작한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소유의 방점을 둔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혈육인 형을 그는 서슴없이 죽였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한을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쟁취한 듯 했지만 그러나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은 사실 거울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리 또한 사실은 소유의 방점을 둔 삶, 곧 내 것, 나를 위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투에 집착하는 그 가엾은 논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솔로몬이 새롭게 변화되어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가진 허상을 꿰뚫어 보는 힘이었습니다. 생명을 도외시한 소유란 지금 당장은 유익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당장은 어리석고 미치는 것 같으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프고 손해보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셨습니다. 소유욕의 노예가 된 자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의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생명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일, 남의 자녀를 대하는 때, 가족과 형제들을 대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또는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나만의 것, 내 것을 고집하며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여신도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이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여신도에 속한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일도와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아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열왕기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솔로몬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위에서 넘어서 저희가 존재와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